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또 그 들으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참 여러 고난 중에 흔들리기 쉽고 시험에 들거나 정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시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 모든 마지막 때의 사단의 거짓과 미혹 또 악한 자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구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몇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중요하게 사실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지 주기도문을 이렇게 의미 있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향한 기도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상신들을 향한 기도는 그 신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우상신들에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독교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합쳐버리면 매우 이상한 기도가 탄생하죠. 예를 들어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니,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재앙을 내렸는데 그걸 내가 마치 뭐 이렇게 정성을 더 많이 들여서 그걸 바꾸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뭐 재앙을 내리는 거고 저주를 내리는 건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번만 봐달라 그랬더니 그걸 봐줬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름은 이 히브리 세계관에서
그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이 땅에 계셨던 것과 지금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별되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다 같지 않고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우리가 섬깁니다. 주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것도 주셔야 되고 그것도 주셔야 되고 막 이제 내 용건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뭐 어른을 우리가 뵈러 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대화를 해도 그렇게 대화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즉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천당이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면 절망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잘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자식들이 잘 될 가능성은 자식들도 사실 뭐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잘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강남 대치동에는 살아야 뭐 좋은 서울 수의의 대학들을 갈 수 있고 그런 시대인데 그걸 우리가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 기도를 드려도 굶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죠.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저를 미워했던 사람, 저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 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는 하지만 미워가지고 주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오늘 용서합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순서가 반대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목사님 요새는 죄 별로 안 지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정말 완전히 없어지고 정복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쪽에 가깝습니까?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사실 있죠.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고 죄된 본성이고 매일매일 짓고 있는 실시간으로 짓고 있는 죄인데 그 실시간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사실은 시험거리가 있죠. 왜 없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싫습니다. 주님의 뜻으로부터 제가 멀어지기 싫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생략된 기도는 뭘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뒤쪽에도 생략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 또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 그 모든 기도의 교과서 같은 기도여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 주기도문으로 내용이 있게 기도할 때가 있고 내용이 없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그냥 같이 머물러 있고 듣거나 주님께 받거나 하는 그런 기도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념 기도와 무념 기도라고 구분을 한다면 유념 기도를 드릴 때, 내용이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교과서가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기도에 말하자면 배경,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 해주십니다. 벗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 가서 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밤중에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찾아갈 정도면은 뭘까요? 그 친구는 반드시 구워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에게, 부자인 친구에게 구하는 거죠. 근데 야 임마 자고 내일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는데 그 강청함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청함이라고 써 있죠.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요구들을 줄 것이다. 간청하기 때문에. 이 간청함은 뭐냐 하면 단어가 간절히 엄청나게 세게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수치심. 뻔뻔함, 수치심 같은 단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구하는 것으로 뻔뻔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비슷하죠. 도움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면 그 여인은 별거 아닌 존재니까 안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 뻔뻔하게 와서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친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포지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위치 자체가 우리의 그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구하는데 뻔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면 다행인 거죠. 왜? 실시간으로 계속 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숨만 쉬어도 죄인 거예요. 같아요. 그야말로. 욕심 부려, 미워해, 거짓말해,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맘대로 살 때도 많아.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근데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마치 내가 의로우니까 뭐 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거기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또 고맙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사실로 여겨서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멱살을 잡고 2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거 내놔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다시 새겨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게 뻔뻔하게 뭐 계속 뭐 이렇게 쫄랐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음 이야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과 달라지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바뀌었죠?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지금 뜻하시고 원하신다. 그럼 내가 그 인정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막 카리스마 센 그 성격과 지도력, 막 말도 막 세게 막 이렇게 부흥사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성령 충만은 사실 강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의 강함이 빠져야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우리가 약해야죠.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에 엉켜쥐고 있던 것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그래서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네, 누구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게 진짜 선한 거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해서 뭐 가끔 그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까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시죠.
잘못해서 만약에 벌을 받는 거라면 납작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이 굉장한 모순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속해해요. 이게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면 하나님께 항복해가지고 뭘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거꾸로 하는 이런 소행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전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뿌득뿌득 이를 갈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지면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어질 때까지. 그럼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믿어지면 그럼 이제 가야죠. 액션 해야죠. 이제 행동해야죠. 순종해야죠. 믿어지면 그대로 살아야죠. 나가서. 기도는 거기까지의 과정인 것 같아요.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것조차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새기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뻔뻔하게 들이댈 뿐인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시는 이유, 성령의 충만, 좋은 것을 결국 응답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며 살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매일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사실 판에 박힌 입에 붙은 말로 익숙한 말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믿고 하는 기도는 많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니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응답을 성령의 충만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믿어져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함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